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4페이지, 75페이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돌아가며 교독하고 음, 마지막 25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나와 찬양과 분배 예배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의 7일 동안의 행적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셋째 날 아침이에요. 셋째 날. 셋째 날 아침에 성전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는데, 20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무화과 나무가 뿌리부터 싹 말라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어제 예수님께서 둘째 날이죠.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시장하셨어요. 배가 고프셔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는가 싶어서 가서 스승이었는데 열매를 얻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을 위해서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무화과를 향하여서 저주를 하시죠. 자, 앞에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 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 아들이 이를 뒀더라.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나무를 향하여서요. 앞으로 영원토록 사람들이 너에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러면 이건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 나무가 앞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그 나무가 그냥 단순히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아니라 어떻게 되었더라? 뿌리부터 모든 나무가 쫙 말라 죽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베드로가 어제 일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던 게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라삐요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어제 주님께서 저주한 그 나무가요 말랐습니다. 라고 하며 엄청 놀래야 하는 거예요. 왜 오늘 본문을 위해서 어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가? 사실은요, 이 13절 말씀 보면은, 무화과가 열릴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원한다고, 내가 배가 고프니까 무화과 좀 따먹어야 되겠다. 딱 하면은, 어이구, 주님 오셨습니까? 제가 무화과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무화과가, 나무가 무화과를 이렇게 열매 맺어가지고 예수님께 막 드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절대 하나님은 자연의 이치를 거스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섭리는 자연 질서, 창조 질서에 의해서 그렇게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13절에 그래서 보신저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잎사귀 외에는 열매가 없었다 이 말이죠. 이는 그 이유는 무화과의 때가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는요. 이제 일주일 후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되십니까?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그날이 이스라엘 절기에는 무슨 절기입니까? 무슨 절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무슨 어린 양이라고 흔히 이야기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라 하잖아요. 유월절 날 돌아가신 거예요. 유월절.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1월이에요. 1월. 그런데 우리 태양력으로 하면은 3월에서 4월 사이입니다. 무화과는 언제 피냐면은 열매 맺냐면은 7월 초. 그러니까 초여름에.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일찍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보고 무화과 왜 없노? 과실이 왜 없어? 라고 하면서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택도 없이 고집을 피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위해서요, 따라한 거죠. 아니나 다를까 제자가,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님! 어제 이야기하셨던 그 무화과가 지금 창말라서 죽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이 무화과를 가지고 말씀하실 대목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 말씀이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요. 23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졌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3절, 24절 반복적인 말씀이 뭡니까?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반복 교육은 강조를 이야기해요. 강조. 강조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특징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그대로 되리라 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될 거야. 무엇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부르짖고 구하는 모든 것이 그대로 될 거야.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를 교보제로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대로 되리라라는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이다. 그렇습니다. 기도는요, 믿음이에요. 자, 오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데에 그대로 결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해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구하라 라는 거죠. 무엇을 믿으라? 첫 번째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즉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대상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지? 그런 의심을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요, 평소에는 온화하고 상냥하고 부드러운 그런 아빠인데 한 번씩 우리 딸들에게 짜증을 낼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딸들이 뭘 하다가 잘 안 되거나 모르거나 하면은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물어보면은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지혜와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해 줘요. 그런데 그것을 고스란히 받지 않아요. 믿지 않아요. 아니던데.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빈정상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나한테 말은 말했는데.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거야. 아빠는 그냥 하소연을 하는 거야. 뭐야? 너무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전적으로 의지하고 믿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시려고 하면 도와주시고 들어주시려고 하면 들어주시고 말려고 하면 마시고 알아서 하있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야, 네가 나를 향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나를 향한 간절함이 그거밖에 안 돼? 네가 나의 능력을 그거밖에 못 믿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만큼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100%다 들어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50%는 들어주시고 50%는 안 들어주실 거야. 반신반의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두 명의 소경이 예수님께서 자기 앞을 지나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 앞 못 보던 두 소경이 예수님을 꼬라꼬라 소리 지르면서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조용히 가 시끄럽다 우리 선생님 가시는데요. 방해하지 말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라. 또 소리 질러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죠.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니? 그들이 대답해요. 선생님, 포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엄청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셔요. 자, 이 두 소경이요 어떻게 됐을까요? 봤다 안 봤다, 눈이 띄어졌다 안 띄어졌다, 잘 모르십니까? 제 다른 이야기 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 눈이 띄어진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두 소경이요, 한 명은 야, 내가 평생 이렇게 눈을 고치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못 고쳤는데 저 젊은 예수가 뭐 눈을 고칠 수 있어? 한 명은 믿고 한 명은 안 믿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은 눈이 떼어졌을고 한 명은 안 떼어졌겠죠. 또, 호, 야, 내 한쪽 눈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한쪽 눈이라도. 뭐 두 쪽 눈은 내가 가당치 않고 한쪽이라도 좀 봤으면 좋겠다. 저 예수가 실력이 있다면 한쪽 눈이라도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해서 뭐 어떻게 됐을까요? 한쪽 눈. 그러나 이 둘이는요, 예수가 내 약한 부분을 고쳐줄 것을, 내 눈을 뜨게 해줄 것을 확실히 믿고 구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들은 날 그만큼 믿고 있어? 믿는 대로 될 거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얼마큼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 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과 내 경험에 한정시키지 말란 말이에요. 이거는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못 하실 거야. 저 사람에게 해주셨지만 나한테는 안 될 거야. 이 문제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야. 눈에 보이는 영향력 있는 사람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한,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을 얼만큼 가지고 있는지 여기부터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이게 뭡니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에 대한. 믿고 의심하지 말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것,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을, 응답받을 줄을 믿고 의심하지 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얼만큼 내 기도가 응답받을지를 확실하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무엇 할 때까지 기도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은 이제 잘 알고 있죠. 우리가 행하는 기도가요, 기도 아닌 기도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와 기원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아뢰는 것이 기도와 기원이에요. 그런데 기도와 기원의 차이점이 있어요. 기도와 기원의 차이점은 뭐냐? 기원은 대상이 없어요. 그냥 내가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체육대회가 잘 되기를 내가 기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바란다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어? 원하는 데에 그게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적인 용어로 보면은 어떤 신적인 존재에게, 대상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렇게 구하는 것이 기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들으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은 당연히 따라와야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입을 열어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기도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 24절 말씀에 보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우리 미니비니가 이제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요즘 한 2주 이제 딱 지났는데 대학교 들어갈 때에 우리 은민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원수도 쓰기 전에 확신이에요. 확신. 나는 이미 그 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이다. 그런 생각하고 막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사는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여보, 우리 은민이는 저 대학교 이미 합격한 것 같아. 그게 확신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학교를 보내주실 거라 믿고 나는 이제 앞으로 이 학교 학생으로 내가 이렇게 학창 생활을 보내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겁니다.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요, 더 이상 그 문제로 인하여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확신을 가졌다는 것은요, 그 문제로 인하여 이제는 두 번 다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미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니까.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죠. 24절을 정확하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믿음. 그래서 기도하시는 사람도 또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결과도 믿고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습니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원하기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서 반드시 기도 응답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예? 아까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도는 믿음이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기도는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내 기도하는 거 알아? 응? 내 기도하는 거 너 책을 많이 읽어봤어? 성경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알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 믿어.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내가 믿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 그렇게 믿고만 있지. 하지 않으면은 기도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 목사님, 하나님은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지 몰라요. 기도하지 않는데 얘 생각만 하고. 사람들이요, 착각하는 게 생각하는 것이 기도라고 착각해요.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이미 감찰하고 계신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요구하고 계셔요. 기도라는 그 행위를 통하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고,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주권을 선포하기를 원하셔요. 아이들을 키워볼 때에 부모들은요, 늘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엄마가 설거지를 해도 모든 신경은 아이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엄마 아빠가 밖에서 바깥일을 하지만은 우리 애들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늘 부모는 자식에 대한 관심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애들도 뭐 대학 가가지고 한 2주 됐지만, 저희 모든 관심은요, 우리 애들이 대학을 잘 적응하고 있는가, 선생님 가는 어떤 관계가 좋은가, 학업은 잘 따라가고 있는가, 선후배 관계가 좋은가, 친구들과 늘 관심밖에 없어요. 왜? 자식들이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많아요. 관심이 많다는 것은 우리의 애로사항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얘 척척, 응? 교통카드에 충전해주고 밥값 주고 해주고 하면은 알아서 다 해주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척척 열어주시는 거예요. 직장도 열어주시고 관계도 만들어주시고 그 가정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음, 기대감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믿음도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은혜도 사라지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라는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기도할 때에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짐 신벨라라는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교회입니다. 뉴욕에 브루클린이라는 그런 동네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동네는요, 아주 이게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그 곳에 이제 테버 어, 테버너클이라는 교회가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이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이제 목회하면서 일어났던 일합니다. 1970년대에 있었던 일인데요. 목사님 처음 그 교회에 구해 보니까 교회 상태가 엉망입니다. 그 지역도 낙후되었지만은 교회도요. 건물이 낡아가지고 비가 세고, 그리고 성도들 한 15명, 20명 남짓되고 막 그래요. 그리고 그 주변은 전부 다 마약과 술로 이렇게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 없는 그런 우범 지역이었고, 목사님도 사실은
정식 목사 교육을 아직 이수를 못했기 때문에 좀 사역에 미숙한 부분도 있었고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재정도 없고 교회 유지할 힘도 없고 이때에 목사님이요 설교의 기술이나 프로그램으로 이 난항을 이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승부수를 던진 겁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 하는 기도 운동들이 있죠. 음, 지금 우리 하고 있는 369 기도가 우리 교회만 하는 기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 신발랑 모사님은 화요 기도회를 했어요. 화요 기도회. 미국은 수요 기도회가 없잖아요. 그죠? 저녁 기도회가 없습니다. 그들은요, 주일날 한 번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립니다. 새벽 기도회도 없어요. 그게 이제 화요 기도회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엔진은 설교가 아니라 기도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선포하면서 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는다라는 각오로 오늘 본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대로 되리라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또 받은 줄로 확신하고 기도하니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이대로 놔두지 말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에 일으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죠. 그러나 묵묵히 기도하다 보니까 그 주위에 널려 있는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자들이 한 명 한 명 교회로 오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고 그들이 이제는 그 은혜 받은 것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찬양으로 노래는 할 수 있으니까 뭐 기술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은혜 받아서. 그렇게 해서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니 교회가 회복되고 부흥하더라라는 거죠. 그 찬양팀이요. 브루클린 테버너클 합창단인데 이 찬양팀이 얼만큼 유명한 찬양팀이냐면 그래미 우리나라 뭐 그래미 뭐 어워드상 뭐 이렇게 뭐 BTS인가 이렇게 막 받으려고 해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찬양팀은요. 그런 그래미에서 상도 여러 번 받았답니다. 그만큼 실력적으로도 이렇게 뛰어난 그런 음, 잔팀으로 성장하게 되더라는 거죠. 자, 밑바탕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순간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다른 방법으로 교회의 이 난항들을 해결하려고 했다면 시간도 많이 걸렸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목사님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기도로 승부하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많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뭐 여기에 영세미 아파트 전부 다 다른 동네보다는 좀 낙후돼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모이는 수는 더 작습니다. 우리가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를 한번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기술적으로,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가 가장 확실한 승부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69 기도를요, 허투루 하면 안 됩니다. 369 기도가 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며 현실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한 단계 더 성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과 은혜교회가 그대로 되리라 라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힘입어서 하나님을 확고하게 믿고 응답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여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2026년도에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월이 지나가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교회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각 개인적으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열어서 응답하신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며 우리 말씀과 은혜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대로 될 줄 믿고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한 마음으로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교회의 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가정의 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인생의 약한 부분을 불쌍히 여기시사 믿음으로 구하고 아뢰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을 때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대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기도응답의 주인공들 다 되게 은혜 복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